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 저희 칼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대학살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일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아프리카에서는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으며 순진한 어린아이가 백혈병이나 뇌종양으로 죽어갑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웃고 울 수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들과는 달리 고통이 커다란 문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악한 사람들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고 악한 사람들만 나쁜 치매 같은 병에 걸린다면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위안을 받을까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고통과 고난의 존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한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낱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보다 장기적인 선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허용하실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덫에 걸린 곰 한 마리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곰을 덫에서 풀어주려는 사냥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풀어주려고 곰에게 가까이 가면 곰은 사냥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냥꾼을 적으로 생각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냥꾼은 곰에게 마취약물이 든 주사기를 가지고 가서 찌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사냥꾼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동정심으로 일어난 일임을 모릅니다. 곰의 생각이 틀린 것이죠. 곰은 사냥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해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상한 이빨을 고치기 위하여 치과에 가서 아이들에게 치아 치료의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온실 속에서 키우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여행을 보내서 세상을 알게도 합니다. 이렇듯 현실 속의 고통은 더 나은 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국토를 넓히는 등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주어진 환경 여건을 극복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든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물을 파는 기계가 없고 양수기가 없어서 애타게 목이 타는 아프리카 국가의 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나 악을 무조건 하나님의 탓이라고만 하기 전에 그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 전후 사정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이거나 탐욕적인 인간의 선행되는 잘못이나 악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행되는 역사의 결과가 오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닥친 현재의 고통이 나와는 지금 당장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자가 난폭하게 모는 차량이 어딘가에 부딪힌다면 왜 하필 내 차에 부딪혀야 합니까?
그런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술을 없애든지 아니면 인간이 자유가 없는 로봇 같은 기계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선만 있고 선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자유의지는 내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나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졸음운전으로 엉뚱한 사고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엉뚱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남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으며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자유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건 간에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지 큰 고통을 겪느냐 작은 고통을 겪느냐, 고통을 많이 겪느냐 적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하나의 대가와도 같습니다. 한편 우리의 삶이나 생활의 구조로 본다면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싼 물건의 구입이나 싼 농작물의 혜택의 이면에는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나 농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달성하는 것만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남의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이며 피상적인 사랑이나 행복보다는 기독교적인 차원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나의 희생이 따르고 그 사랑을 통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은 우리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며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영원 불멸하다거나 전지전능한 것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고통이 주는 중요한 영적 기능 중의 하나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늘에 찔렸을 때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깨우침과 회개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옵니다. 지금의 나라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고생하며 힘들게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만 한다면 고통은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도 깊어집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득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며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거하며 우리의 현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인도의 성운 간디도 고난을 통하여 크게 된 인물들입니다. 모세나 요셉,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통해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깊은 회오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와 참 의미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어봐야 남의 고통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고난은 우리에게 식물의 가지치기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일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치며 정원의 관상수가 더 아름답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는 포도나무 주인의 총애의 표시이며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크면 포도나무의 해로울 싹을 미리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처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스튜어트는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범이 되어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의 존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강력한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존재와 임재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이란 능력에 관한 것이지 도덕적으로 아무 것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는 없으며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제한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 고통 속에서도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확신하기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에 닥치는 고통 속에서도 절규하면서도 이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